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수많은 미사일이 민간인이 사는 지역까지 떨어지고 많은 사상자가 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확전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세 속에 놓여 있어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전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끊임없이 전쟁은 있어 왔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계속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사람들은요, 평화를 말합니다. 국제회의도 하고 대화 협상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러나 인간의 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탐욕과 이기주의, 자기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결국은 아무리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도 그러한 죄의 본성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과 전쟁과 다툼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싸움과 다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것,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군사력으로, 어떤 외교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무리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핵 협상을 한다고 해도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진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지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평강, 화목, 평화, 화평을 말해요. 누가복음 1장 7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평강이 바로 에이레네, 화평을 말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해요.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화평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이 평강과 평화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단지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저 문제를 대강 덮어두는 사람도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평화로운 화평한 성품을 소유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한 자,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화평을 나눠줄 수도 흘려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화평한 사람들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 번 계속 팔복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드린 말씀이지만 팔복은요, 어떤 명령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너희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성품인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들, 그러한 팔복의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팔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새로운 변화를 가지게 돼요. 어떠한 변화냐면 자신의 자아가 변화돼요. 자신의 자아가. 사람들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나에게 무언가 득이 되는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와 몫을 찾으려고 해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자아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하게 돼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앞서 팔복에 어떤 복과 연결된다고 했죠? 온유한 자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 원어적인 뜻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요, 여러분. 이미 몇 주가 지난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온유한 자는요, 그 원어적인 뜻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그래서 야생마를 길들여서 명마를 만드는 그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께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길들여진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어요. 내 자아를 십자가 앞에 깨트리고 주님, 내가 이제 내 자아는 십자가 앞에 다 묻습니다. 깨어트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난 예수님께 길들여진 자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길들여지지 않고서는 절대 화평케 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이고요. 자기를 생각하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둘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할 때도 함께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을 섬기며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화평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셋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들은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자, 그러한 사람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의외로 싸움이 많은 것 다 아시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시끄러운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누구의 의견을 따를 건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야 되는 건지, 어떤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또 누구를 장로로 세울 건지, 누가 회장이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거예요.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한 교회는 예수님이 그 안에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세상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싸우고 분란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말하는 예수를 너희 교회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싸우고 전쟁, 정말 살벌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 벅찬 말이에요. 이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만약에 주님이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내세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된다는 것. 빌립보서 2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른 사람을 돌보고 화평케 하는 자,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지 않고 절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세요.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을 기억하시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만이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화평케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는 박해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박해를, 핍박을 받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에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어요. 초대교회 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또 힌두교, 또 많은 이교도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순교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그 전까지 핍박을 당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의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곧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에게 칭찬과 좀 갈채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좀 싫잖아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건 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박해가 없다. 물론 공산국가나 이슬람권 같은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박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므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박해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전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다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타협하고 물러서면 박해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전도지 들고 1시간만 이 앞에서 전도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눈총을 쏘고 무시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전도 안 하면요? 그런 박해 받을 일 없죠. 전도 안 하면 받을 일 없어요. 세상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을 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우러져서 살면 박해받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고 있다면 내 믿음이 바로 가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은 결코 저주나 패배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광과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는 걸 기뻐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그 길을 결단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과 박해는 기뻐해야 되지만 다른 것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를 반대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사상을 반대하기 때문에 투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입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에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나의 교만과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게 무슨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참는다면 이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신이 잘못하고 자신이 잘못 결정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 주시냐고 따져 묻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 투자가 실패해서 큰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입니까? 본인의 잘못된 선택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이 고난, 박해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따라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그들은 데모도 하지 않았고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고 예수님께 핍박을 당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했지만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세상이 변화됐어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변화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야한 후스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화형을 당했어요. 버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스는 복음을 전하며 성경을 번역하다 수없이 매를 맞고 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은 을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재해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할 수 없으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겠다고는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1장 12절 15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15절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나 아무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물 가운데 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침몰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는다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죠. 야곱은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져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셉은 극심한 고난을 통과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바울도 성도가 환난을 당하나 넉넉히 이길 거라고 권면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피해가는 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길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함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주의를 지키는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핍박과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회피하지 마세요.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사람 눈치 안 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 앞에서 타협 없이 말씀대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참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목회하면서 사람 눈치를 전혀 안 볼 수 있겠어요? 참 훌륭한 결단을 하셨네. 우리도 그게 참 쉽지 않네요. 맞아요, 여러분. 목사도 사람인데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고, 이 말씀 들으면 저 성도가 불편할 수도 있고, 이 말씀 들으면 저 성도가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걸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에서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적당히 타협하거나 피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어찌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다가 떠나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을 우겨 사랑하는 것 때문에 타협하고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이고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살아가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은 불가피하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는 거예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화평케 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기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